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아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나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이렇게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좀 다시 좀 읽어볼까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령을 따랐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요 1절에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앞부분에서는 나아만에 대해서 나아만에게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나아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오늘날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그리고 그의 주인인 아람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존귀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큰 용사였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아만 정말 부러워할 만하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큰 자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이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나아만이 부러우세요? 그 앞에까지는 나아만의 좋은 거 얘기하면 부러울 만하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앞에 나만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헛되게 만들 정도로,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런 꼬리표가 붙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나만의 그러나 나만의 나병 같은, 꼬리표 같은 어떤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그 꼬리표 같은 그 나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도 지금 나만의 그러나 나병 같은, 꼬리표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만의 꼬리표 같은, 그러나 이런 나병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 나만의 나병 같은 이 꼬리표 같은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만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나만의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게 돼요.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들어요. 근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우리 주인인 우리 나아만님이 저렇게 나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엘리사만 만나면 나만의 나병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아마 이제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에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죠.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면 제가 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아끼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내가 기꺼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의 병을 내가 이렇게 치료해드려 돕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나아만이 결국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보고, 아람의 편지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 나만 장군 참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병을 꼭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되냐. 어떻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냐. 이건 분명히 트집 잡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낙담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나만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야의 집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은 시작. 나아만은 군마와 네네. 제가 말씀을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 맞나요? 네,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엘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자, 성도님들, 드디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엘리사 앞에, 진문 앞에 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에겐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하고 헛되게 만들 정도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나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아만은 결국엔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치료를 받게 되고, 결국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내일 본문이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결국에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님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꼬리표 같은 치명적인 결핍과 문제인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엔 누구까지 가요? 엘리사에게까지 가고,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나만이 이 나병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같지만 이 나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결핍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나병 같은 어려움, 어떤 치명적인 문제, 결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솔직히 우리는 이 나만의 내게 있는 이 꼬리표 같은 이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게 있는 나병 같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엔 주 안에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여러분들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어제 여러분 잠깐 제 사무실에서 그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한 거 양해놓고 합니다만, 어제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그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모였대요. 부산 해운대 집회라고 아주 정말 귀한 집회인데, 이때 이찬수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하신 걸 제가 영상으로 보게 돼서 하나님이 정말 우연히 듣게 하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한 번은 사업을 하시는 기독교 실업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게 있대요.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실업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려고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희망과 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독교 실업인들에게 그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는 목기사님인데 심하게 말을 더듬었대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을 더듬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말을 심하게 더듬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난대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상하거나 어려운 일 만나면 말 심히 더듬는 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설교하기 전까지 말을 더듬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평생 이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이거 해결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평생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어머니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남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말을 더듬으니까 늘 뒤에 앉아서 그냥 조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말을 더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더듬을수록 그것 때문에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로 사시고 주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특별히 작년 12월에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5명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잠깐만요. 네. 여러분 갑자기 제 설교 원고가 없어져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있네요. 잠깐만요. 네네. 양해 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설교 원고 다시 생겼습니다. 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어머님 그 장례 치르면서 5명 형제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형제적인 누구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성, 그 인격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꿈치도.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의 부모님은 그 말도 듣는 어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의지하면서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했고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시리분들이 얘기하더래요. 여러분의 결핍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핍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 결핍을 주님이 주님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무릎이 처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란 꼬리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는 나만의 나병 같은 그런 꼬리표, 이것 때문에 불평 원망만 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핵심만 얘기하죠. 오늘 드디어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섰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아만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성령 따랐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아만이 뭐라고 화를 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는데 어떻게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나보고 그냥 요단강 가서 이렇게 몸 담그라 이렇게 말하자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친히 와가지고 내 상처에다가 정말 손을 대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냐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은 거에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만나주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이걸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건강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나아만은 엘리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사만. 근데 진짜로 이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십시오.
결국 여러분들 나아만이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단강 가서 엘리사 만나보지도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병이 낫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나아만이 나병이 낫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 엘리사 당신이 나를 고쳐줬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이 나아만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만의 나변의 나병 같은 어려움들을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 철저히 십자가 못 박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직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도를 따랐습니다. 요단강 따라합니다.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7번 몸을 잠그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여러분들 7번 몸을 담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은 7번 몸을 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나병을 치료해 준 것처럼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나병 같은 어려움들을 풀어가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러분들에게 끝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약속 붙들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요? 낙심해요. 왜요? 변화가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아만이 첫 번째 몸을 담갔을 때 변화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 6번째 몸을 담갔을 때도 몸에 변화 없었어요. 여전히 나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까지 했던 순종했던 그 순종들은 다 헛된 거였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몸을 담갔을 때 자기 몸의 나병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씩 앞당겨졌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한 번은 이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이 당신의 가정에 있었던 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한 청년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성도님의 아들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성도님에게 이 청년 아들이 믿음도 좋고 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정말 성실하게 하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 좋으니까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합격하고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자기 아들이 인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앞길이 막히니까 그만 마음의 병이 걸려서요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말 자기는 그 성실히 노력해도 앞길이 안 여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심각한 마음의 병이 걸린 걸 보면서 이 어머니 성도 뭐예요? 어머니 성도님도 당신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니지를 못했대요. 남편의 손에 의지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40일 기도를 이렇게 작정을 이렇게 하란 마음 줘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의 아들을 올려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러면서 직장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들 결혼도 믿음 안에서 열어주시길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결혼할 집도 해줄 수 있는 돈도 없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 아들의 결혼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결국 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이 정말 영어학원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성도님의 아들이 귀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감사한 게 뭐예요? 이 결혼한 자매의 부모님이 그 집도 당신들이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이 뭐예요? 성도님의 아들은 결혼할 집을 마련하지 않아야 되면서 결혼도 잘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의 아들의 결혼식을 제가 참석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그 성도님의 그 아들이 정말 믿음의 그 결혼을 하면서 가정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성도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나만의 나병 같은 결핍 문제로 낙심만 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3번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만의 나병 같은 꼬리뼈 같은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이 솔직히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진밀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나병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이 결핍과 이 문제는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나만의 나병 같은 꼬리뼈 같은 나만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오직 더욱더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나병이 결국엔 주님 안에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내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일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완전합니다. 가장 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계획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사옵나니 내가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7번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를 놀랍게 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